4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잘 보내셨지요? 푸른 숨결 같은 싱싱한 향기로 가득한 4월입니다. 건조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에 길가 기하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긴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대부분 자존심입니다.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감정이 상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큰 싸움이 됩니다. 사울 진영과 다윗 진영도 자존심을 걸고 대결합니다. 이 대결은 큰 피해와
깊은 오난을 낳았고 서로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에게 각 진영 대표로 젊은 용사들을 내보내 서로 겨루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런데 겨루게 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장난하다,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목숨을 걸고 장난하고 즐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요압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전쟁 놀이를 하자는 제안도 악하며 그 제안을 받아들여 소중한 생명을 사지로 내몬 행위도 악합니다. 자존심 대결은 언제나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합니다. 결국 무모한 전쟁 노름이 시작됐습니다. 각 진영에서 12명씩 총 24명이 이 놀이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서로 죽고 죽이는 맹렬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양쪽 진영 모두 이스라엘 민족이죠. 같은 민족인데 하나 되지 못하고 자존심 싸움을 한 것입니다. 명분 없는 자존심 싸움에는 무의미한 희생만이 따릅니다. 아사엘은 들로르같이 발이 빨랐죠. 그 빠른 발로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쫓았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추격을 그만두라고 설득합니다. 계속 따라오다가는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형 요압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경고를 무시하고 쫓아가다가 결국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명분 없는 전쟁놀이는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전과를 올리기에 급급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만용을 부리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브넬은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전쟁의 책임을 요압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먼저 전쟁 놀이를 제안한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그는 호기롭게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세가 불리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바꿉니다. 우리는 싸움을 부추기고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 불리하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사람들입니다. 무모한 전쟁 놀이는 그저 놀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희생이 뒤따랐습니다. 양 진영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다윗 진영에서는 아사엘을 포함해 20명이 죽었고 사울 진영에서는 360명이 죽었습니다. 큰 희생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죽음이 전쟁 놀이로 인한 무의미한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을 위한 싸움이라면 피할 수 없이 임해야 하겠지만 민족 안에서 벌어지는 자존심 싸움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전쟁 놀이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서 내전도 발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치열한 자존심 싸움도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이 전쟁의 결과는 상처와 희생 그리고 허망한 결말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께 지혜와 뜻을 구하지 않은 모든 선택은 결국 승자 없는 싸움, 허망한 전투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날마다 사랑과 평화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가져온 비참한 결말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경쟁심과 복수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 줄 때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